관세음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근본불교, 세계불교, 첨단불교를 그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주위에 구독, 권선 해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좋아요도 눌러주신다면 부처님 정법을 포교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망오진명입니다. 망오진명, 과오를 잊고 밝게 나아가라. 우리가 지난 과오는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대신에 밝은 미래를 보고 다시 출발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과오를 잊고 밝게 나아가라. 깊이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문단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아들은 어릴 때 팔아주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부모로서 그 일을 해주지 못해 늘 걱정입니다. 팔아주면 아이가 괜찮게 되는 이론, 괜찮게 되는 원리가 있는지요? 어디 가서 묻지 말라고 해도 묻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묻다 보면 꼭 자식들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를 팔아주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부모로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팔아주라고 할 때는 아이가 부모와 인연이 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인연이 박하다 하면 팔자에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둘일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딴 곳에 팔아버리면, 즉 줘버리면 지금 부모와는 관계가 없어지지요. 따라서 예로부터 무속신앙에서는 아이를 산이나 나무, 바위, 물에 많이 팔았습니다. 좀 불심이 있거나 절에 다니는 분들은 아이를 팔아주라는 얘기를 들으면 노천에 계신 석불, 또 절의 스님들에게 많이 팔았습니다. 특히 스님들에게 팔 경우는 가사장삼 한 불값을 시주하고 간단한 수계의식을 거친 뒤에 그냥 말로 너의 부모는 이제 스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부모와 인연이 박한 것에 대한 액땜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진짜로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나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 아이를 팔아주라는 얘기를 듣고 나면 마음이 찝찝한데 이렇게라도 하면 마음이 개운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다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 그 말을 들은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병이 됩니다. 따라서 본의 아니게 아이를 팔아주라는 말을 들었다면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부처님 정법제자는 저 바위나 산 등 무정물에 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스님과 인연을 지어주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그 스님의 마을상좌, 유발상좌가 됩니다. 제가 이미 법문한 아이를 팔아주라는데 라는 영상물을 꼭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연속 질문입니다. 스님, 그렇다면 마을상좌, 유발상좌가 꼭 부모와 인연이 박할 때만인가요? 다른 경우도 있는지요? 질문이 조금 서툴죠. 제가 질문을 나누어서 올렸습니다. 다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 스님의 마을상좌나 유발상좌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위에서 언급한 팔아주라고 해서 스님과 인연 짓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그 스님의 가르침, 사상이 좋아서 인연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는 그 스님의 힘, 법력에 의지하면 아무래도 세상 사는데 무탈할 것 같고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예감과 믿음이 있었어입니다. 넷째는 병치레가 많고 단명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스님과 인연 짓는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는 절대 정법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결심의 한 방편과 마음 단속 장치로서 마을상좌, 유발상좌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미 법문한
마을 상좌, 유발 상좌 영상물을 꼭 좀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지금은 불자입니다만 옛날 육군에서 제대 후 예수 개신교에 다니면서 침례까지 받았었습니다. 그 예수 개신교에 다닌 이력이 가끔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곤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개신교, 천주교, 통일교, 여호와정인, 마릴 성도 재임교 등에서는 타종교를 믿으면 입에 담기도조차 무서운 벌을 받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제가 받은 편지 질문 원본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러한 말들을 하는 종교는 수준이 낮습니다. 교리 내용적 수준도 그렇고 가피 영험적 수준도 그렇습니다. 종교 레벨은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다신교입니다. 둘째는 일신교입니다. 셋째는 진리교입니다. 넷째는 명상교입니다. 다섯째는 자각교입니다. 이는 종교 발달사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질문자께서 언급한 종교는 둘째 단계인 일신교, 유일신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불교는 이 5가지 종교 형태를 다 수용하면서도 가장 궁극적으로는 자각교의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데 대한 불교인들의 자신감과 자부심이 이 다종교 시대에는 더욱 절실히 요구됩니다. 수준 낮은 종교인들이 되도 안한 협박을 일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책에서는 공공연히 나는 저주의 신이요, 권능의 신이요, 질투의 신이라고 합니다. 고등종교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한 말들에 절대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말장난일 뿐입니다. 일신교, 유일신교의 대부분이 그러한 헛소리를 합니다. 자기 종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를 믿으면 벌을 받는다는 자체가 웃기는 얘기며 크게 구업짓는 일이 됩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으면서 오를승 종교종, 승종, 종교 수준을 높여가야 합니다. 그게 곧 신믿는 종교에서 깨달음의 종교인 불교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 자신 있는 불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미 법문한 강종유의보, 이 법문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연속 질문입니다. 그리고요, 예수교, 개신교의 하나님, 천주교의 하느님은 불교에서 볼 때 어느 천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합니까? 예, 위의 세 번째 질문하고 연결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책에서 보면 자기들의 형상대로 흙으로 빚어 인간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그들의 하느님은 형상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보았을 때 어느 수준의 신일까? 신 즉 천주는 불교에서 28부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천이지요. 그 중에서 형상을 지닌 신천주는 6부류입니다. 6부류는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와자재천입니다.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의 신은 도리천 천주 하느님이라고 보는 견해가 큽니다. 저 삼국유사에서도 환인 즉 하느님이 도리천의 천주인 제석이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최고로 잘 봐주어서 타와자재천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 위의 신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위의 신은 몸이 희미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색계 18천입니다. 그리고 더 위로는 순전히 영혼으로만 존재하는 무색계가 있는데 4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뭔가 좀 복잡하지요. 예,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불교에서는 신의 단계를 28단계로 보는데 욕계 6단계, 색계 18단계, 무색계 4단계입니다. 저 위에서 언급한 서양에서의 종교신은
28단계 중 고작 2번째 단계 내지는 6번째 단계입니다. 다른 종교인들이 이 방송을 듣는다면 무조건적으로 배척하지 말고 불교 경전을 꼭 보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멤버십에 가입해서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육도 윤회한다는 말을 하는데 육도는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도리천인이 타와 자재천인이 하는 천주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윤회하는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물로서 망하게 하고 불로서 망하게 한다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는 거지요. 다소 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제가 이미 법문한 불교에서 말하는 신은 무엇인가? 이 내용을 좀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5번째 좋은 글입니다. 오늘 또 스님의 소중한 법문이 게으르고 나태해진 제 마음을 단속시켜 주십니다. 저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6번째 좋은 글입니다. 초심불자입니다. 매일 스님 법문 듣고 반야심경 100일 사경 끝내고 우리말 천수경 사경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여행 중 부산으로 돌아가는 길에 간포도량 무일선언 갑니다. 마음 설렘이 한가득입니다. 고맙습니다. 7번째도 좋은 글입니다. 제 남편과 뜻이 안 맞아 정말 힘들었는데 제가 금강경 기도하고부터 드디어 남편이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절에 가라고 시간도 내어주고 보시금도 줍니다. 스님 덕분입니다. 오늘 또 많은 질문과 많은 가피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또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바야흐로 기도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정초살림 기도가 양력 1월 24일 입지합니다. 아마 전국의 모든 절들이 정초살림 기도에 들어갈 것입니다. 인연되는 절에 기도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생이 있습니다. 저희 절에서는 1월 30일, 2월 1일, 2월 5일, 월요일, 수요일, 일요일, 3일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입춘 삼재 소멸 기도 있습니다. 2월 4일 회양인데 그 일주일 전에 입제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공지사항입니다. 신입생 모집입니다. 오프라인 불교대학 모집입니다. 올해 신입생 모집은 오전반만 합니다. 화요일 오전반 3월 7일 날 입학식이 있습니다. 대구 큰절, 간포도량, 그리고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팔공산, 청도, 영천도량까지입니다. 전체 10군데서 동시 모집합니다. 혹시 근처에 사시면서 아직 한국불교대학에서 공부를 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꼭 좀 입학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돼서 아이고 나는 뭐 다 잊어버렸다 이런 분들도 재입학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경기도 어렵게 해서 4, 5만 원어치의 교재가 완전 무료입니다. 그리고 가방도 드립니다. 학비는 월 10,000골입니다. 아주 싸지요. 웬만하면 나와서 공부들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한 독지가의 뜻에 따라 저 지리산 중산리에 자연치유마을이 생겼습니다. 지리산 도량 자연치유마을입니다. 한국불교대학 직속입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5대 수행, 이 5대 수행은 죽는 날까지 하셔야 합니다. 다음 생까지라도 해야 합니다. 독송하고 사경하고 관음점검 기도하고 절민예배 참선, 꼭 수행하시는 불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